오늘 본문에는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귀환한 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8년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 아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주전 458년 에스라의 인도 아래 이루어집니다. 자, 연도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8년, 2차 포로 귀환은 주전 458년입니다. 몇 년 만의 일입니까? 80년 만의 일입니다. 이 80년이라는 이 연도를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80년 만에 이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보겠는데요. 명단을 보기 전에 에스라 7장 13절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3절. 각자의 성경 에스라 7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올라갈 뜻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에스라와 뜻을 같이 하는 자,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에스라와 뜻을 같이 하는 자 누구든지 올라가도 좋다, 이렇게 조서를 통해서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록은 에스라와 뜻을 같이 했던 자들의 명단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중요한 인물들은 에스라와 정말 뜻을 같이 해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에게는 어떤 뜻이 있었는가? 우리 여러 번 보았었는데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각자의 성경 에스라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결심이었고 에스라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이 에스라의 뜻이었다, 결심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때의 정황을 제가 설명드리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 아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1차로 돌아왔던 그들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마침내 주전 516년, 제가 516이라고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전 516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큰 사건이지요.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 아래 주전 538년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516년에 그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6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간 지금 성전은 재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다 함께 힘을 합해서 협력하고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침내 성전을 재건했었는데, 그래서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였었고 첫 유월절을 지켰었고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또 흘러가니까 또다시 예전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에스라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했던 것입니다. 외부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이지 않는 성전, 영적 성전이 여전히 세워지지 못한 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보이지 않는 성전, 영적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영적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외부적인 성전, 이것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외부적 성전은 벽돌로도 짓고 나무로도 짓고 지붕도 해야 되고 페인트도 칠하고 우리 교회도 오래돼서 천장도 바꿔줘야 되고 그렇게 지어지고 보수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성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의 영적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에스라와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귀환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 1절로 14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자, 이것은 본문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실존 인물입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재임하던 때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족장들, 그리고 그들의 계보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겠다는 것이지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자, 먼저 2절은요, 특별히 명가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문가의 자손들,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 그리고 왕실 가문을 먼저 2절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앞에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그랬습니다. 비느하스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아마 낯이 익으셨을 것 같은데, 이 비느하스는요, 아론의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인데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아론 대제사장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왜 유명한가? 비느하스와 관련돼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압 여인들이 작정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결에 이렇게 눈이 맞고 그런 게 아니고 모압 여인들이 미리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달려들고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냥 평범하게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모압 여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작정한 여인들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작정한 여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하여간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음식 냄새,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 먹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좋은 그 고기 냄새를 풍기면서 우상의 제물이죠. 모압 여인들이 최대한 이쁘게 치장을 하고 미혹을 하려고 작정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 여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미혹을 하는데 그때 그만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여자들이 집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니까 그냥 낼름낼름 다 받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죄,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고 가장 진노하시는 두 가지 죄,
우상 숭배하는 죄하고 음행하는 죄를 한꺼번에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 진중에 임한 것입니다. 온 회중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족장 한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만방자하게 이방 여인 데리고 자기 장막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행하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모두가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때에 보란듯이 당당하게 뭐 어쩌다는 거냐, 죄를 계속 지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족장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족장 이름이 시므리였는데, 이 시므리가 상당한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므리가 상황을 비웃는 것입니다. 모세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뭐 어쩌라는 거냐, 이방 여인을 끌고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데, 그런데 그 족장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도 입도 뻥끗 못합니다. 모세도 그냥 멍하니 서서 바라만 보고, 아론도 우두커니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데 그때 아론의 아들도 아니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시므리와 이방 여인을 한 창에 꿰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회중에서 퍼져가던 연병도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인데요.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그래서요,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 13절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하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유명한 비느하스 자손 중에 오늘 본문의 게르솜이 2차 포로 귀환 행렬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좀 익숙합니다. 모세의 큰아들도 게르솜이고 레위의 큰아들도 게르솜입니다. 여기도 게르솜이 있고 다 다른 사람들이죠.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그랬습니다. 이다말은 아론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의 동생인 것이죠. 역시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 이 다니엘은 다니엘 성경의 다니엘이 아닙니다. 역시 혼동하지 마시고요. 남은 한 사람은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다윗은 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핫두스는 다윗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세 사람, 게르솜, 다니엘, 핫두스, 특별히 2절에 따로 구별해서 이 세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 세 사람은 다 명문가의 자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될 만한 사람들이었다. 에스라가 아니었더라도요. 더구나 핫두스는 왕족이었습니다.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스룹바벨이 핫두스의 증조 할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이에 이 세 유력한 인물들이 에스라를 잘 받들고 함께 협력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꼭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잘 세워주고 힘을 합해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 나보다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고 잘 받들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를 보더라도 이런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신학교가 역사가 100년이 더 되는 아주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고, 규모적으로 보면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신학교입니다. 학생 수도 제일 많고 교수 숫자도 제일 많고 교직원 숫자도 제일 많은, 전통도 깊고 아주 큰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 새로운 총장이 취임했는데 나이가 젊습니다. 40대 초반입니다. 지금도 40대 초반이니까 취임할 때는 더 젊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일이죠.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분이 이제 부총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부총장 시킬 사람을 못 찾는 겁니다. 40세 정도의 총장 된 것도 이게 파격적인데 그 또래의 부총장 할 만한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지금 학교에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자기가 있던 전 학교에서 총장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 잠시 총장직을 내려놓고 있는데 그분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나이는 거의 자기 아버지 뻘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학교에 있을 때에는 자기가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분이 총장이니까. 자기가 그분을 비서처럼 섬기고 받들고 모셨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 젊은 총장이 연락을 한 겁니다. 연락을 하고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부총장으로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물어본 것도 이 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개념으로는 드는데 그분이 그 부탁을 너무나 기쁘게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부총장이 되어서 전에 자기가 부렸던 사람을 총장으로 받들고 모시고 잘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규모의 학교에서 이미 총장으로 경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총장이 되어서 총장을 받으니까 총장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입에 혀처럼 척척 일을 매끄럽게 잘하고 이 신임 총장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밤예배 때 조동선 목사님 한번 설교하신 일이 있는데 그분에게서 제가 이 말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기가 아름답다. 그 조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그래서 잘 협력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옆에서 받들어주는 사람, 협력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잘 받들어주고
협력해 주는 모습,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에스라를 잘 도왔다는 것. 이제 3절로 14절까지 일반 가문의 대표와 그들과 함께했던 귀한 자들의 숫자를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겠고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3절로 14절까지 총 12가문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가문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였습니까? 12지파였지요? 그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역시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2가문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회복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한다. 비록 숫자는 적은 숫자입니다. 이 12가문에서 올라온 사람들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뜻을 합하여 함께 올라가는 이 12가문을 통해서 영적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12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는가? 본문 3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자, 스가냐 자손하고 곧 바로스 자손 그랬죠. 그래서 먼저는 바로스 가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가냐 가문은 5절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3절에는 바로스 가문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자, 다음으로는 바핫 모압 가문입니다. 이제 5절로 14절까지 이제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5절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랴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 시간 2차 포로 귀한 자들 명단 우리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1차 포로 귀한 명단이 에스라 2장에 있었는데요. 그 에스라 2장에 있는 1차 포로 귀한 명단과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귀한 자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의 경우 42,360명이 귀환했습니다. 42,360명. 그런데 2차 포로 귀환 때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숫자만 합산하면 약 1,50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벌써 확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남자들 수만 오늘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들 수만 기록된 것을 감안할 때 여자, 어린아이, 노인을 다 합하면 5,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고요. 학자들에 따라서 9,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따져도 10,000명은 절대 넘지 않는다. 1차 포로 귀환에 비해서 9분의 1 정도, 많이 잡으면 한 5분의 1 정도, 그 정도 숫자밖에 되지 않은 적은 규모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말합니까? 귀환을 결정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귀환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2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몇 년 만의 일이라고 서두에 그랬습니까? 8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갭이 있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그래도 고국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 때는 바벨론 땅에 정착한 지 약 150년이 흘러가 버린 시점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 고국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교포 2세들을 보면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아버지가 한국 사람, 어머니가 한국 사람, 자기도 어려서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럼에도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정말 유창하게 한국말을 자신감 있게 거침없이 하고 글까지도 한글을 잘 쓰는 사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넘어왔으면 모를까. 그래도 한국말 구사가 좀 어색합니다. 오래 이렇게 시간이 가면요. 그렇다면 그런 교포 2세들이 자라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 자녀들이 또 자라나서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낳았다.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긴 것만 한국 사람이지 100% 미국 사람, 미국 가치관, 미국 사고방식. 그게 정상적인, 정상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2차 포로 귀환 때 바벨론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부모 세대도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에게 태어나서 자라난 세대, 지금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에도 귀환을 결정한 가문이 12가문이 있었다는 것, 5,000명 이상 되는 귀환자들이 있었다는 것, 다시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철저한 신앙 교육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성전은 무너졌지만, 자신들은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교육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12가문, 이 12가문의 후손들, 이들은 정말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은 자손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기에 오랜 세월 이방 땅에 있었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은 것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포로 귀환 행렬에 동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2가문 중에 8가문이 1차 포로 귀환 때도 참여했던 가문이었습니다.
8가문이 1차 포로 귀환 때 있었던 가문입니다. 이 시간 2장하고 7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기는 참 복잡합니다. 저는 어저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정리해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리면요, 참고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바로스 자손이 나오는데 1차 포로 귀환 명단 2장 3절에도 바로스 자손이 있습니다. 그 가문에서 또 2차 포로 귀환자가 나온 것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4절에 바한 모압 자손이 있는데 2장 6절에도 1차 포로 귀환 명단에 바한 모압 자손이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6절에 아딘 자손, 2장 15절에도 있습니다. 7절에 엘람 자손, 2장 7절에도 있고 2장 31절에도 있습니다. 8절에 스바다 자손, 2장 4절에도 있습니다. 12절에 아스갓 자손, 2장 12절에 있고요. 13절에 아도니감 자손, 2장 13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비구의 자손, 2장 14절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가문에서 대부분 2차 포로 귀환자들도 나왔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신앙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에 아도니감 자손에 대해서 다시 보면요, 여기 패턴에 없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나중된 자의 이름은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하지 않았고 남아있던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2차 포로 귀환에 아도니감 가문 같은 경우는 전원 다 합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감 가문은 전원 다 올라갔다.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합해서 다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100년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년이 가면 나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지금 150년이 흘러갔습니다.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 사람처럼 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계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또 특징적인 것이 철저히 남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얼핏 보아도 남자 중심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가문의 대표자 이름, 남자 한 사람을 말하고 그를 따라 함께 올라온 남자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표의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가장이 앞장서면 그 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후손들이 함께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믿음의 가장들이 되셔야 합니다. 앞장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뒤를 따라서 많은 후손들이 여러분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자다 그러실지라도 만약 남자분이 믿음이 없을 때에는 여자분이 믿음의 가장으로 앞장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나를 따라서 많은 후손들이 나의 뒤를 이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강건하라고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남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러하듯이 고린도 교회도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요새 이런 표현 보면 성차별적 표현이다, 이런 말 하고도 남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전투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잖아요. 남성 명사입니다. 전투적인 신앙,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자가 되었든지 여자가 되었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남자 같은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전투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는, 나 혼자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라도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고, 우리의 뒤를 따라서 많은 후손들이 내가 걸어간 믿음의 길을 걸어서 따라올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남자와 같은 강건한 성도들 다 되시고,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들이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의 계대를 앞으로 계속 이어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50년이라는 바벨론 땅에 정착한 지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갔고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로도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무리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에스라와 뜻을 같이 해서 12가문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도 앞장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먼저는 우리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 기억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